자막을 참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만 그 눈꺼풀을 홀리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사냥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참 영적 전쟁입니다. 인생의 길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자체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좋은 일 있으면 기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슬프고 또 문제가 많으면 거기에 밤잠 못 자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냥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성경을 알다 보면은 이게 영적 전쟁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 믿으시고 삶에 적용을 하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잠언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들이잖아요. 솔로몬 왕이. 그는 지혜의 왕이죠. 그래서 잠언서는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든지 또 삶의 어떤 지혜를 나타낼 때든지 이 잠언서는 우리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가 한 달이면은 한 장씩 읽으면 돼요. 한 달에 하나씩.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잠언서를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말에 지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삶에 터득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유혹을 이길 힘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그리고 말씀이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0절 보세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인데요. 우리는 보이는 솔로몬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여기에서 처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이렇게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 6장을 펴보세요. 4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렇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쉐마죠,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미.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죠.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언제든지 집에 있든 외출을 했든 또 누워있든 잠을 자든 하나님 말씀에서 절대적으로 떠나지 말고 늘 가르쳐라, 강론하라.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우리 몸에도 하나님 말씀을 꼭 떨어지지 말고 붙여서 다니라는 겁니다. 붙여서 늘 눈에 보이도록. 그리고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집에도 문설주, 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온통 하나님 말씀. 아무리 어딜 가든 하나님 말씀만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을 감고 다니면 모르지만 눈을 뜨고 다니면 온통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죠. 우리 몸뿐만 아니라 집까지. 우리 몸 중에서 마음부터 여기 시작했죠. 마음부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다. 왜 이렇게 가르쳤습니까? 이 세상에는 악한 마귀가 반드시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죽이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영적인 모습을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요. 그런 환경에서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도 없어요. 우리는 요행을 잘 바라죠. 우리는 쉽게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은 쉽게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신앙의 모습, 또 영적인 부분에서는 절대 피할 수가 없어요. 요행을 부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4절부터 이스라엘아 들어라. 미리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하나님께서 오늘 솔로몬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그 모습, 영적 모습을 다 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만 하면 22절에 보면은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우리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보호할 수가 있고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 때에도 너를 보호한다. 이 부분이 참 은혜죠.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그냥 우리는 잠자는 거잖아요. 시간 되면 누워서 자고 이래서 자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잖아요. 잘 때도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죠. 알고 보면은 우리가 어젯밤에 자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뜬다는 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눈을 못 뜨게 되면 끝나는 거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그냥 묵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삶에 알고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이제 하루 일상생활도 보면은 너와 더불어 말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와 교제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루 삶이 이렇게 어디를 가고 오고 왕래하는 또 무슨 일을 보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우리가 말을 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를 도우면서 우리를 하루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고 보면은 내가 세상을 살아나가는데요. 그렇지 않은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도록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손을 딱 놔버리면은 심각한 세상살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잘 때에도 또 깨어서 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20절, 21절이 절대적이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 절대 떠나지 말고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그 말씀이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해결함을 받기를 우리는 원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되려면은 무엇보다도 먼저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돼요.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떠나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냐면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되려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이 시간에 절대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23절에 보니까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법은 빛이요. 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자,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라. 이미 시편 119편 105제로 우리에게 말씀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이고 말씀은 빛이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앞제비가 되는 겁니다. 다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 심지어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책망받는 거, 이것은요, 사람을 살리는 거라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책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으로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책망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나왔잖아요. 어떤 거예요? 예?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렇죠. 자, 디모데후서를 보시면서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또 하나는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도 있다. 그러니까 칭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책망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난다.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나한테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칭찬이든 책망이든 뭐 그 어떤 거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책망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든지 아멘이 정답입니다. 아멘.
좋은 건 아멘이고 듣기 싫은 건 노멘. 그러면 멸망의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싸우자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화답해서 날마다 생명의 길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이제 말씀을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4절 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경계해야 되고 또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24절.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거하라, 목에다가 걸어라, 새겨라, 문지방에다 발라, 이 모든 것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결국에는 영적 전쟁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호리다, 달콤하다는 얘기죠. 달콤한 거예요. 정말 말로 혀로 다 호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어찌 할 수 없는, 한거할 수 없는, 빠져나갈 수 없는 정말 말 잘하는 분들 많거든요.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돼서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탐하지 말라.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 왜? 이렇게 되면 창세기 3장에 하와가 유혹에 넘어간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아름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이건 좀 제가 표현이 어떻게 리얼하게 잘 안 되는데 좀 상상이 되시죠? 이렇게 아무튼 그 사람을 호리는 분들 많잖아요. 아주 그냥 호리는 그런 분들 있죠. 그 모습을 상상하면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뭘로 표현하냐면은 26절에 음료로 표현을 했어요. 음료로.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료 때문에 한 조각 떡만 남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재산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옷 한 벌도 없어요. 떡 한 조각밖에 없는 거예요.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겉으로는 달콤하고요. 이렇게 호리는 말로 사람을 그렇게 유혹해서 넘었는데 나중에 결론적으로 보니까 완전히 옷 한 벌도 없이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모습이죠. 바로 이런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갉아먹고 짓밟고 무너뜨리고 하는 것이 음녀라는 겁니다. 음녀. 그런데 이 음녀는 눈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영이에요. 영이에요.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삶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다 해서 이 영적 전쟁은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는 음녀를 분별해야 되고 음녀로부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음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에서 음녀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갉아먹고 죽이고 넘어뜨리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무조건 막아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가장 대표적인 장본인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에 의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이세벨이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양육하면서 바알신, 아세라신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그래서 받아요. 이런 모습,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음녀예요. 음녀. 그런데 이 인물을 보니까 이세벨이 대표적이더라. 이세벨. 그래서 이세벨은 요한계시록에도 언급이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자, 요한계시록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3장 보세요. 이장이네 2장. 18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세벨은 절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될 자거든요. 그런데 이 자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용납한 사람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세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질 수 있도록 아주 악역을 맡아서 아주 적극적으로 몰아내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그 자리에서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이세벨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음녀가 이세벨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자꾸 알아야 되는데 요한계시록을 폈으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음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에 품습니다. 음녀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17장. 1절을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았다. 자, 이 모습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그 수면이에요. 수면. 계시록의 4장에 보면은 유리바다가 나오죠. 유리바다. 바로 그 유리바다에 많은 물 위에 그러면 유리바다 위에 이렇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세상인 거죠. 세상.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2절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이 나오잖아요. 바벨론 왕, 두로 왕, 시돈 왕 이런 왕들이 그 음료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을 도리어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그러면 음녀 이마죠.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음녀의 머리에 이름이 써 있는데 큰 바벨론이라고 이름이 써 있대요.
그런데 그 바빌론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는 큰 바벨론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큰 바벨론으로. 이 바벨론은 세상을 또한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이 음녀가 결국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음녀를, 이 사단을 어떻게 할까? 넘겨보세요. 18장 2절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어디가요? 바벨론이. 바벨론이 어떤 곳인가? 귀신의 처소래요.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래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래요. 17장에서 보니까 음녀, 가증한 것들의 음녀.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모든 영역들이 아주 모여있죠. 바벨론에. 그렇죠? 근데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단에 의해 가지고 그 귀신들과 모든 것들이 아주 득실득실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곳에 누가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 어떻겠어요? 예수를 몰랐을 때는 완전 바보로 살았거든요. 바보로. 자기 식구니까 잘 건들질 않아서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게 잘 살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왜요? 나중에는 다 죽음으로 몰고 가고 지옥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영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길이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 보니까 그 길은 패망의 길이고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이제 그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겼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옮겼어요. 그런데 세상에 살기 때문에 이 모습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될까요? 피해갈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계속 걸림돌이 되고 우리에게도 계속 넘어뜨리고 하는 아주 악한 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말씀하는 거예요. 보이면은 싸울 수 있겠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싸웁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금 환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부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라. 눈 떠서 눈에 보이는 곳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붙여라. 마음부터 무장해라. 손목까지도, 집 문에까지도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했을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가 싸울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어요. 우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보이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뭡니까? 에베소 6장 보세요. 어떤 체력입니까? 어떤 힘이에요? 에베소 6장 보세요. 영적 전쟁 준비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시키나?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거랍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여기에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걸 모르면은 절대 결판 나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은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힘을 길러가지고 한번 싸워볼까? 이런 자체가 아니라 영적 전쟁을 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거다. 이 전신갑주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그 모습이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 이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전신갑주만 입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에게 이제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야고보서 4장 보세요. 조금 더 뒤로 가면은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375쪽 야고보서 4장 7절 보겠습니다. 7절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이게. 성경은 온통 동일하게 말씀을 해요. 신명기 6장 4절에도 벌써 이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이게 우선이잖아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하느냐? 마귀를 대적하라는 겁니다. 마귀를 피하라가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딱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되는 거고 입고 있는 이 모습에서 대적하라 그 말은 말씀에 순종하라 그거예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가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영적 전쟁이라고 했고 이 모습을 마귀와 대적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이렇게만 하면 나머지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방해꾼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절대 여기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이 사단에 의해 가지고 놀이개감 돼야 됩니다. 놀이개감. 그러니까 때로는 이렇게 얻어터지고 때로는 저렇게 얻어터지고 뒤로 넘어졌는데 이마가 까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옛날 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도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어요. 그죠? 무조건 기도하고 막 무조건 이랬어요. 참 좋아요.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니까 정확히 길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은요. 우리는 정말 예전 분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무장되는 거예요. 이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이것부터. 다른 거에 눈 돌리지 마세요. 이것이 가장 급한 일이에요. 말씀으로 무장되는 거. 말씀으로 무장되려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체가 마귀에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를 피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무장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뭐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것을 자꾸 사단이 방해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천군 천사를 통해서 또 그냥 제거시켜버리고. 그래서 전쟁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정말 마귀를 피하는 신앙생활이 참 많아요. 왜 그런가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순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는 모습이거든요. 마귀를 피하면은 결국 여호와께서 멸시당하는 거예요. 피조물한테 멸시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려면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행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자꾸 해보셔야 돼요. 해보셔야 돼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자꾸 사용하시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 속에는 하늘도 땅도 땅 아래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을 찾지 마세요. 한마디라도 하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한마디만 해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게 사용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였구나. 이 순종하는 것이 마귀와 대적하는 거구나. 예,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한 이 길을 알아야 돼요. 음녀는 악하기 때문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호리는 말로, 아주 달콤한 말로 우리를 접근하거든요. 만약에 흉악한, 험악한 모습으로 우리를 접근하게 되면 우리가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이 되고 넘어가질 않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아주 흉악해 보이고, 저 사람 꼭 도둑모처럼 보이고, 그러면은 경계하죠. 알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달콤합니다.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니 어떻게 안 넘어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씀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과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의 졸개들도 의의 일꾼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쉬운 일이래요. 이렇게 우리를 접근을 해,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불필요하게 잘해주고 불필요하게 뭔가를 이렇게 하면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결론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고난 속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 이것만 하면은 나머지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사단이 이렇게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 따라가는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는 정답이 없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계속 말씀을 잘 깨달으시고 무장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셔서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영적 전쟁, 마귀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